2월 1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시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새벽예배 말씀의 본문을 정할 때 얼마 전에도 시편의 말씀을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빠졌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남은 2월 한 달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8편의 말씀인데 좀 길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 한 절 한 절의 어떤 그 자구를 다 설명하면서 할 수는 없으나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이니까 본문을 열심히 읽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편 68편은 먼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내용상 그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 그 내용은 그 다윗의 시로 모세의 시대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와 그 현재의 복된 상황,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로 봤을 때 현재의 상황까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의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러실 것이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 즉 당시의 선민들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악인의 패망을 간구하고 의인을 향한 그 환희, 기쁨에 대한 찬양, 의인들은 기뻐해라,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이거는 초를 말합니다. 초. 이게 여러분 초가 불을 켜서 이렇게 초를 켜면 초가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처럼, 그리고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2절의 말씀입니다. 밀이 녹음같이, 초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던 그 하나님, 그의 앞에서 뛰놀아라, 기뻐해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5절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구약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불쌍한 자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의 신원함을, 고통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공의 판단해 주시는 분이다.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끌어내셔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낸다. 이거를 폭넓은 의미로는 죄악 가운데,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들을 구원해내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메마른 땅일 것이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은혜의 단비를 맛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 땅에서의, 가나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게 하신 것, 그리고 보호해 주신 것, 이 과거를 회상을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를 모르고 또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양, 또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재수가 좋아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스럽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즉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앞서서 행하셨어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 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땅이 신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구약성경에서의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고 비는 농작물의 모든 동물들에게 있어서의 생명이다. 그것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거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말합니다. 10절,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게 좀 여러분 약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 여기서의 주의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공포하는 여자들은 뭐냐? 역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 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겪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여자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미리암이 찬양한 내용, 그리고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 5장에 보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물리쳤을 때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사사기 5장에 나오고, 또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여인들이 수금을 타며 축하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항상 여인들이, 여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축하를, 경배를 올렸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포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발이 날리잖아요. 이렇듯이 그냥 그렇게 보잘것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흩으신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미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도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요 이러잖아요. 거기는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땅,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아요. 근데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은 그 밑에 나오는 시온산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바산이 훨씬 높아요. 시온산이 해발이 낮아요. 그러면 높은 산에서 시온산, 바산에서 시온산을 내려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산의 산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 세상을 의미하고, 시온산은 낮지만 지형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 성전이 지대가 낮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럼 다른 데에서 높으니까 내려간다, 이스라엘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성경은 단 한 군데에도 이스라엘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나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이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내려놓으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사망을 피하려면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여기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계속적인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거든요. 돌이키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고 다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신다.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신다. 이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아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로 31절까지에서는 성소,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열방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24절로부터 31절까지 하고 있어요. 24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교회와 성소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25절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우리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그럼 찬양팀이 찬양을 하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의 근원이 어디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거는 뭐 모든 인간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배의 가장 큰 요소는 어떻게 보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찬양 시간에 입 다물고 있고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27절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지금은 4지파의 이름만 나와요.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 지파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방의 지파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즉 12지파를 다 기록하지 않고 남쪽 지파의 대표 2지파, 북쪽 지파의 대표 2지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너의 힘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30절 갈밭의 등질슴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승리를 베푸시는 분은,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우스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손을 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항복을 의미하고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32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해서는 열방을 향하여, 즉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승리,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32절 땅의 왕국들아
왕국은 왕국인데 땅에 있는 왕국이래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땅의 왕국들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줄 믿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의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여기서의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심이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은 하나님의 성소인 하나님의 집에서 나옵니다. 즉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다윗의 찬양의 시가 여러분 좀 너무 길긴 했습니다만은 한 절씩 한 절씩 꼭 되새김질 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이 찬양의 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찬양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날 나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